요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랑스러워할 만한 소식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94개국에서 모두 시청률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오징어 게임 포스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한 사람이 이 돈을 다 차지하니까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제가 과장이 아니라요, 정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드라마의 영향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안에는 6개의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게임들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게임들이에요.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이런 게임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 놀이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요, 방과 후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놀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놀고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영이라고 이름하는 커다란 여자 인형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만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들, 그 게임의 승패를 가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희 목소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 목소리 한국말이죠. 요 음성을 따가지고 각종 SNS에 패러디한 영상이 무수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중화가 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영상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대학 캠퍼스에 학생들이 이제 캠퍼스 안을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그 캠퍼스 안에 있는 경찰이 장난으로 경찰차에 확성기 달려있죠. 그거를 갑자기 난데없이 틀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오니까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학생들이 다 갑자기 서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짜로 만든 게 아닌 게, 이렇게 쓴 학생이 우리 시간 없어요, 그렇게 빨리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가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 가수로는 싸이로 시작해서 블랙핑크, 그리고 BTS, 영화는 기생충,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의 히트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요, 한국 음식, 코리안 푸드, K-푸드라 그래서 유튜브를 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미국의 방송들이 한국의 식당과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 나의 소원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김구 선생님이 이 소원을 가진 지 불과 70여 년 만에 한국의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높은 수준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그 첫 개념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으로 불리는 28절의 내용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함으로써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이끌고 가라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요,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의 부분과 세상의 과학에서 말하는 창조와의 유사점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문화명령, 이 문화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 마지막 시간에 창조하신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이 앞서 다른 날에는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잖아요. 아담아 있으라 이렇게.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셨을까? 왜 하필 흙인가?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섯째 날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창조했어요. 자, 그럼 사람도 흙으로 창조하고 짐승도 흙으로 창조했는데 이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부분을 단지 설화나 그거는 뭐 종교에서 지어낸 이야기지로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과학적 정황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창조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선으로 흙으로 하나님이 생물체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전해드리는 것이기에 지금 드리는 말씀을 과학적인 절대적인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김명현 교수님, 이재만 교수님, 전성민 교수님, 임택규 엔지니어, 그리고 노이즈 심포니에서 많이 인용이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흙으로 창조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흙으로 두꺼비 집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흙으로 두꺼비 집을 만들었대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믿지 않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른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었대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흙으로 반도체를 만들었대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좀 아리까리하죠. 반도체의 원료가 뭐냐면요, 실리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형할 때 쓰는 실리콘 그거 말고요. 그건 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한자말, 우리 말로는 규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규소라고 말하는 한자의 뜻을 풀으면 유리를 만드는 흙의 원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도체를 만드는 규소는 부싯돌이나 흙, 그리고 모래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흙에서 만들어냅니다. 어린아이는 흙에서 두꺼비집을 만들어내고 어른들은 흙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예쁜 그릇을 만듭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은 흙에서 규소를 뽑아내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품질이 나오는 것은,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제품의 큰 품질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전지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서 조금 전에 똑같은 인간인데 반도체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들끼도 서로 지식과 지혜 수준이 다르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지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why not? 왜 못 만들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과학적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흙으로 별의별 거를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게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땅의 흙, 이렇게 세 글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본래는 이렇게 여러 단어가 합쳐진 히브리어 긴 구문이에요. 이 땅의 흙이 원어가 뭐냐면요, 아파르민 하 아다마, 이런 긴 단어예요. 이걸 단순히 그냥 땅의 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아파르민 하 아다마, 아파르가 티끌 먼지란 뜻이에요. 미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는 그냥 정관사이고요, 아다마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부터 뽑아낸 티끌 먼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체 구성 물질을 땅에서 취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거는요, 진저 알렌이라는 사람이 지구의 흙 성분과 인체의 성분을 자세히 비교했는데 참 재밌는 게 땅의, 그러니까 흙의 원소와 인체의 원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구성 요소가 비슷해요. 물론 원소의 양에는 차이가 나요. 산소도 인체는 65%고 탄소도 18%고 큰 차이가 양에서는 나지만 구성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사람, 그 신체의 성분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소는 땅과 사람이 동일하더라. 사람 몸 안에 있는 거는 다 흙에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원소가 동일하다고 해서 화학 진화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꿔지는 그 화학 진화는요, 아직도 맞춰야 될 퍼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몸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대략 13가지의 원소가 들어있어요. 요 13가지만 있으면 인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요 13가지는요, 그 생물체, 곤충이나 작은 짐승이나 똑같아요. 요 13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13가지로 생명체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막 이런 거 13개 모아가지고 막 흔들면 사람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곧 이 원소들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화학 진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언가의 개입이 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아직 판명해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모인다고 생명이 되지?
13가지를 모았더니 생명이 된 건 분명히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성경의 말과 과학자들이 말하는 흙의 원소와 인체의 원소는 비슷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야, 흙으로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그 창조 사실이 완전 허구는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러분 그 인간 복제라는 거 아시죠? 복제 인간. 이게 복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세포 하나를 뽑아서 그거를 똑같이 사람에게 뽑았으면 요 사람과 똑같은 구성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양하고 원숭이는 복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양하고 원숭이에서 세포 하나 뽑아서 똑같은 양과 원숭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윤리적인 문제로 잘 안 하고 있는 거지, 인간도 충분히 세포 하나 뽑아서 나랑 똑같은 애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몸에서 세포 하나를 뽑아서 똑같은 구성원이 된 인간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성경에서 많이 본 거죠. 성경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예,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똑같은 인간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인간 복제, 복제 인간 이런 말이 있기 전,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갈빗대를 뽑아서 인간 똑같은 거 하나 만들었대 그러면 뭔가 지어낸 얘기 갖고 믿기 어려운데, 지금은 그거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왜? 세포 뽑아서 복제할 수 있으니까. 갈빗대 뽑아서 복제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또 한 주간 공부한 거 끝이 없어요. 그 염색체 구분을 했을 때 남자에서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근데 여자에서 남자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뭐 이런 설명 제가 끝없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아, 목사님 요즘 과학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더 들어가면 설교는 없어지고 과학만 남을까봐, 예, 뭐 굳이 더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까지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넌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지만, 믿을 수가 없지만,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세뇌를 해서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대강만 살펴보면 우리가 살피지 못한, 공부하지 못한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받아들이자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요, 28절에 나온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흙으로 인간과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문화 명령은 짐승에게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말씀은 짐승에게도 했어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인간에게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창조됐는데 창조 기록을 보면 짐승이 창조될 때와 인간이 창조될 때는 두 가지의 기록이 다릅니다. 두 가지 부분의 차이가 나요.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 창조 전에 천상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천상회의를 할 적에 다른 짐승들은 다 흙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뭔가 다르게 하자. 어떻게 다를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형상과 모양이 뭐를 의미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이 뭐냐라는 부분은요.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저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데 이 다른 내용들이 산더미같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 얘기가 무수하게 많더라 라는 얘기는 뭐를 의미해요? 뭔지 잘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져가지고 분명하면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마다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다르니까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의, 거룩, 지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걸 우리가 닮았다. 다른 학자들은요,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들은 짐승과 다른 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다. 지정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요. 의와 거룩과 지식을 닮았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요 세 단어로 책 몇 권 나올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지정의를 가졌다라는 건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개도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을 지켜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도덕과 윤리다. 짐승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짐승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없다라는 거는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분은 주말에 방영하는 TV 동물농장 안 보신 분입니다. 저는 예전에 개척교회 시절에 주일 저녁에 TV 동물농장, 여러분 그 프로 아시죠? 동물들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거의 20년째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동물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요. 제가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요. 한 집에 개가 3마리가 있어요. 엄마 개가 있고 아들 개가 있는데 이 아들 개 때문에 며느리 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 개가 이 며느리 개를 굉장히 괴롭혀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 개가 나가서 바람을 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 개가 막 지저대고 막 그냥 물듯이 하니까 그 시어머니 개가 자기 아들 죽인다고 막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한테 가더니 냄새를 이렇게 맡아봐요. 그러니까 웬 여인의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두도 안 하고 그냥 돌아봐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 때려잡아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원하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개가 도덕과 윤리가 없다라는 건 모르는 얘기예요. 걔네들 사이에서도 이게 죄다 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를 의미하는가? 먼저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요. 유사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말을 두 개를 써놓은 게 아니라 비슷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참 똑똑하고 똘똘해. 똑같은 말이잖아요. 영특하고 영리해. 영특은 무슨 의미고 영리는 무슨, 그냥 아니에요. 그냥 다 지혜롭다. 사리분별 잘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사용한 거예요. 이 형상과 모양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양, 이런 appearance, 외형을 닮았다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눈이 2개고 코고 귀가 여기 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짐승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에겐 그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짐승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짐승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는 있는 게 뭔가? 그거잖아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감정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죄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개들도 죄진 건 알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양심입니다. 이거는 짐승에게는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개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주인이 곧 신이요 나의 전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믿고 그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다릅니다. 신에 대한 존재를 인지합니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요, 어려운 일을, 극진하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신을 찾아요. 불신자도요, 모든 종교의 신을 다 찾고 빕니다. 부처님, 하나님, 알라 다 부르며 도와달라 그래요. 이거는 짐승에게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도 인격도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문화명령, 다스리고 채우고 정복하는 걸 인간에게만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짐승들은 안 돼요. 인간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문화로 채워라 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창조된 인간만이 그 문화명령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짐승과 인간의 차이. 짐승에는 없고 인간에게는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짐승에게는 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생기를 받은 인간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생기는 대강 뭐 다 알죠?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후 했더니 생명이 됐대요. 그럼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은 생명이래요. 생명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개역 성경에 생명이라고 번역을 한 것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후라고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야장창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야말로 영적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 living being, living soul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이 살아갈도록 지배하는 정신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
스피릿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적인 것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가 영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면 짐승에게는 생기를 안 불었으니까 영적인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이라면. 그런데 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만 쓰인 게 아니에요. 앞서 1장 21절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생물이라는 단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 모든 새, 뭐 이런 거, 들짐승, 여기에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불러오시죠. 그리고 아담 보고 야 얘네들 이름 좀 붙여봐봐 라고 얘기하시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 하와는 없었어요.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때 이 생물이 정확하게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가 무언가 있다라 그러면, 똑같이 쓰면 이 생명이란 단어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것이 살아있는 영, 이렇게 자꾸 오해하기 쉬우니까 한국말의 다른 많은 번역본들은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명히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제가 살펴볼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만든 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생명 그리고 살려주는 영 비슷하잖아요, 한국말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게인데 이게 아까 히브리어 말했던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체가 되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움직이는 그냥 동물에 불과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살려주는 영이라고 있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살려주는 영이란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들어본 분 있을 거예요. 푸뉴마가 신약에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어요? 정확하게 성령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exactly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로 불어넣어 준 건 성령 아니에요. 그냥 호흡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할 때 하고 불어주는 그 모습이 후에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모습을 이미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그런 생명체에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런 창조체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하고 생기를 부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불어주는 모습이 그 단순한 장면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예표하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육의 몸, 그냥 움직이는 생명체에 불과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예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이 이루어진 그 생명체에 불과한 생명이라는 말과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만들게 된 변화된 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컨셉을 딱 가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없이 읽었을 고린도전서 15장 뒷구절을 다시 읽어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제가 4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먼저는,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은 그 당시에는 그냥 육의 사람이래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자,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제 온전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물론 그 형상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생명체답게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속적인 교제를 시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세워가라는 그 문화 명령을, 이 땅을 말씀으로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심어 놓으십니다.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졌던, 짓밟혔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그것에 대한 완성은 주님 오시는 날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면 벌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과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의 행하신 일이요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에 이미 보고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머리에 그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실 것이며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동과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이 한 주간의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 그 인도하는 정을 느끼게 되는 복된 날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